않으셨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만큼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지 않는 이상 애벌레,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이쁘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혜진 집사님 이어서 계속 읽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아마 나비보다는 애벌레와 같은 처지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나비의 자유를 꿈꾸지만 벌레의 속박으로 깨어난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나는 아름다운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삶에 지치고 찌들어서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정직되고, 거기 읽어주세요 진사님. 하나님께서는 경직되고 비인격적인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신성한 목적과 변화로 서로 울리게 만드셨다. 당신이 이런 메시지를 접하며 이들 과정을 해나갈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경직되고, 그러니까 딱 정형화시켜서 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성한 좋은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 변해갈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삶의 변화가 시작. 삶의 변화가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분께서 작은 애벌레에게 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하겠는가? 네,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삶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삶의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애벌레에서 나비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이냐,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들어가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1번. 우리는 왜 변화를 바라는가? 우리는 왜 변화를 목사님, 저는 변화를 안 바라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변화라는 건. 지금 김정수 권사님은 변화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이 허리가 좀 빨리 났으면 좋겠네 라는 거예요. 그거 변화잖아요. 그렇죠? 안 원하세요? 원하죠. 왜 변화를 원할까? 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할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다 변화를 원하며 살아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죠. 직장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또 때로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죠. 또 때로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갈망하고 살까? 우리는 왜 그런 변화를 갈망하고 살까? 나아지려고.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근데 더 원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유전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 안에는요,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지만
뭔가 내 자신의 지금 있는 모습에 만족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변해져요? 안 변해져요? 안 변해지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게 뭐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갈망은 모든 사람 속에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뭐냐? 근데 그렇게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마음인데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사실은 잘 변하지 못해요. 내가 배우자로서 좋은 관계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잘 안 돼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은 부모가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때로는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는, 내가 욱하는 성격을 잘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영적 변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변해야 될 이 영적 변화. 이 영적 변화는 무엇이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초자연적인 우리의 심적 특성의 변화이다. 제가 꼭 답을 달아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바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유전자하고 는하고 뭐라고 쓰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 안에 어렴풋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영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우리의 핵심적 속성의 변화. 너무너무 내용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자연적인 변화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개선된 나. 여러분, 개선된 나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선된 나라는 거는요.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조금 더 거기서 나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개선된 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자연적인 우리의 핵심 속성이 변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가 되는 것. 개선된 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가 되는 것. 즉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쓰여 있는 예와 말처럼 이 영적 변화라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 내면이 변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진다고요? 내면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의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변화, 이 내면의 변화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영적으로 변하셔야 합니다. 시작. 당신은 영적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변화라는 건 뭐냐? 내면의 변화라는 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누가 한번 빨리 찾아서 좀 읽어줘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빨리 찾으시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 안에 뭘 담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형상 이 말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그 밑에다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적 변화하면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막 방언을 막 샬라샬라 1시간 하고 이런 게 영적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를 내 내면에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 그런 열매를 통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내면의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않은 내가, 즉 여전히 존재하는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컨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힘들게 고개를 꺾지 마시고요. 자리를 옮겨서 옆에 앉으시면 좀 더 편하죠. 매 할 때마다 고개를 꺾으면 너무 힘드시니까 자리를 옮기시면 편해요. 자, 이 영적 변화라는 거에는요 3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 영적 변화는 영적 출생으로 시작된다. 네, 영적 변화는 뭘로 시작된다? 영적 출생으로 시작된다. 그 빈칸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출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출생이라고 쓰시고 출생이라고 쓰시고요. 자, 쓰셨으면 자, 여러분 좀 글씨가 작긴 한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이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 물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물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영적 출생입니다. 즉 우리는 거듭남으로, 즉 영적 출생, 거듭남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출생이에요. 즉 영적 출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영적 출생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의 과정은 영적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적 출생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십니까? 구주라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 나를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내 구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변화의 첫 번째 단계에 여러분이 도달한 겁니다. 제여기는 예수님이 제여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 아멘. 그럼 제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적 변화는 영적 성장으로 영적 변화는 영적 성장으로 뭐라고요? 계속된다. 그러니까 영적 출생으로 시작된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며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때 아멘 했어요. 그런데 다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출생은 됐는데 뭐를 안 하고 있어요? 성장에 대한 노력을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영적 변화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영적 변화의 목표. 자, 영적 변화의 목표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 거기다가 줄 치시고요. 그 밑에다가 영적 목표라고 쓰시면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안 나와 있나요? 교재에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변해야 돼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난 예수님을 완전 닮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나와요. 무엇과 무엇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거기다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믿는 건 뭔지 아시죠? 믿는 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뭘까요? 경험하는 것. 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 앞에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아는 일이란 믿는 대로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하, 내가 영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여기 있구나. 나는 교회에서 맨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아멘 한 대로 내가 살아가며 경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둘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니까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삶에는요 그대로 살아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삶에서 적용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한 걸 더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영원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장성한 분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야? 닮는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아들의 형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 양육하다가요, 자녀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도 하는데요.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 누구니? 뭔가 막 해도 너 누구니? 너 누군데?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랑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와서 너 누구니? 너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니? 예를 예수님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의 닮은 구석이 없이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떠한 단계일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 출생으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성장으로 그 변화가 계속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 된다. 그 밑에다가 주님 사이에다가 이렇게 갈매기 표시하고 한 글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갈매기를 하나.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주인님! 주인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인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부려먹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잘 자라남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영적 변화는 영적 재생산으로 완성된다. 영적 변화는 영적 재생산으로 완성된다. 재생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를 낳고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나 하나만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성장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진짜 영적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아니요, 이 말씀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앞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말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 그 밑에 줄 보면 어린아이로 아직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봐야 될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여기서 이 내는 디모데입니다.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게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제자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요?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친다. 이러한 과정이 되어지는 도달할 때 우리는 영적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부 당사자도 걱정이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원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나면 아이가 생겨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뭐가 생겨야 돼요? 나를 통해 새 가족이, 새 신자가 생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새 신자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언제? 이것이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즉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직 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출생을 제대로 하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는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는 돌봄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는 사람을 내쫓고 있는 사람끼리 싸우면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 1단계에서 2단계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며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적 재생산의 단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나를 쓰신다.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뭐라고요? 나를 쓰신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목적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잖아요. 결국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린 성도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우스 만졌어요? 마우스 안 넘어가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영적 단계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과 그것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이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 이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은 뭐냐?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느냐의 문제인데, 영적인 이런 출생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에베소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6장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어요. 교리. 그래서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교회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1장과 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러한 것을 소유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소유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4장부터 6장은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영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질문이 당연하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된 삶을 막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전혀 몰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자녀를 삼아주셨어.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발견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이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 뭐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줘 보세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에베소 4장 1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교재 없죠? 있어요? 자, 그러면 합당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합당. 이 합당에 대한 이 합당이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저을 때에 다른 쪽을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을 때에 다른 쪽을 올린다. 저을 때에 다른 쪽을 올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게 고물장사나 이런 거 뭐 사러 다니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보면 뭐 갖고 다니? 저울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치 주세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무슨 줄을 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얘가. 그렇죠?
얘를 올리라는 거예요. 얘를 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평이 되게. 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대쪽에 그만한 무게를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추가 기울어진 거예요. 이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장부터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얘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추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 기울어짐에 합당한.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얘기했던 저을 때를 다른 쪽을 올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저을 때를 균형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 많은데 주신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것만큼 너희가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행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받기만 바라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기울어진 삶을 사니까 뭐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할 수 있게 안 해주셔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할 수 있는 재료를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고 있구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하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는데요. 이 행하여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걷다. 걷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랑이가 있는데 자꾸 김종순 권사님이 야 걸어서 일로 와봐. 자꾸만 이렇게 걸어서 오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 예랑이가 잘 걷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걷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껴올려 보자고요.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넘어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이가 몇 번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걷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장애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아이의 성장의 변화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하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뭐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시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능한 것들을 시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오늘도 이상한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중에 그 얘기했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것을 또 열심히 해서 뭔가 그걸 잘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인가 내가 하나를 끝까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서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아이가 걸음에 있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돕는 자들이 필요해요. 아이가 처음부터 내가 걷겠다고 결심하면서 혼자 씩씩하게 걷지 않아요. 부모가 때로는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죠. 그러다가 넘어져서 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토닥토닥 해주죠.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을 뛰면 어떻게 해요? 응원하면서 박수 쳐주며 오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박수치며 격려해주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토닥토닥 해주고 바지 털어주고 엉덩이 털어주고 그가 한 발을 내디디면 너무 기뻐하며 박수쳐주며 격려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모습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첫 시간 하면 대략 시간을 체크했는데 한 과를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집에 가져가셔서 길지 않지만 오늘 요 모습들을 잠깐 한번 쭉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 교재는요 공부하는 교재가 아니라 고민하는 교재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어디가 문제인가? 내가 뭘 고쳐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들고 가셔도 좋고 만약에 들고 가시기가 어려우면 파일을 두고 가시되 내가 공부한 부분을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집에 가져가셔서 내용을 한 번쯤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잘 변해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와 성장 훈련에 대한 말씀의 첫 시간을 다룹니다. 하나님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진도를 빨리 원하는 만큼 나가기보다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도전하며 변화시켜주며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구역의 예물이 선교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많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유롭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어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런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